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에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습관입니다. 거룩한 습관.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 만연되어 당시의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목숨을 앗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럽에서는 패스트를 만연시키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인은 흑사병에 걸리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흑사병에 잘 감염되지 않았던 이유는 극히 간단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유럽인의 생활은 야만적이었습니다. 위생관념이 거의 없어 목욕하는 일이 좀처럼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비누가 무엇인지 몰랐다고 하니 얼마나 불결한 생활이었나 하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유대인은 오래전부터 목욕을 하고 식사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고 가까이 지내야 하기 때문에 몸을 깨끗이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규칙이며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평소에 몸을 깨끗이 하는 습관이 그들을 무서운 전염병으로부터 구해준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좋은 습관 담기는 매우 어려운데 나쁜 습관 담기는 식은 죽 먹기보다 쉽게 담고 쉽게 옮겨봤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한 가지 할 때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개 습관의 힘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 이유는 습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고착화 되지 않았을 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습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때는 이 중년 이후 노년의 삶에서는 거의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 좋은 습관으로 무장된 사람은 아주 미래가 형통한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재산입니다. 다음 세대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좋은 습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에는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술, 담배를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마약을 하는 습관은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이런 나쁜 습관은 인생을 실패케 하며 폐가 망신케 합니다. 그러나 부지런하고 친절하며 항상 배우려는 좋은 습관은 우리를 성공케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되게 성공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한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빛을 남긴 위대한 사람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도 우리와 별 다름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남다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지아 주립대학의 토머스 스텔리오스가 부의 세습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성장 과정과 기업의 성장 내용을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에 하면 재벌의 80%가 중산층이나 노동자 출신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거나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 재물이 된 사람은 고작 20%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스텔리 교수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자수성가하여 큰 재벌이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는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는다.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는다.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습관은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행동 중 90% 이상이 습관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습관을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우리는
대부분의 삶을 습관에 따라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작은 습관들의 연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복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습관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영적인 습관인 것입니다. 영적인 습관. 대개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영적 습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태가 문제입니다. 게으른 자의 머리는 악마가 집을 짓기에 적당하다라고 톨스토이가 말했어요. 헤즐리튼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나태는 온갖 불황의 근원이다라고 했어요. 불행을 간역하게 소망한다면 나태하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에게 나태가 있다면 깨트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나태해지려고 하는 습관을 깨트려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런 부지런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에 진보가 없는 사람에게 또 다른 습관이 있습니다. 그건 불평하는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습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 별로 못 보았습니다. 목회자 중에도 유난히 불평불만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시기하고 질투 아주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불평을 멀리 보내라는 것이죠. 불평하는 습관을 뿌리 뽑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행동하고 우리의 행동은 반복되게 될 때 그것이 습관화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양식, 라이프 스타일을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습관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인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3살 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습관은 천성과 함께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길러가려면 어려서부터 기르는 것이 중요하고 효율적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말에 아이들 앞에서 냉수도 못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나가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녔던 몇 가지의 그 아름다운 거룩한 습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주하고 바쁜 일상생활과 사역을 떠나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시는 아주 귀한 습관을 가지셨어요. 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홀로 계셨던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꽃들 사이 없이 바쁜 일가와 사역을 계속하시면서 가끔 그 나쁜 삶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시고 감람섬으로 나가셔서 조용히 묵상하고 사색하며 쉬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그 바쁜 생활 속에서도 잠시 일손을 멈추고 삶의 휴식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문장에서도 쉼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쉼표 없이 글을 계속해 가다 보면 의미가 왜곡되고 뜻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글이 되고 문장이 되려면 물음표나 감탄사도 있어야 하고 마침표도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쉼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휴식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1년이라는 긴 시간을 흔히 하는 말로 방콕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과거와 같이 생활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먼저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새 출발과 새 창조를 위한 준비 운동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상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재정비하여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 발돋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엿새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도 일주일에 하루를 쉬도록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창조적으로 살도록 주신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고 살아갈 때 잘 살 것 같지만 오히려 불행하게 되고 육신과 심령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이 잘못되는 것은 조용한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휴식은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밤에 휴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낮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벽 중에서도 가장 이른 미명을 깨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위해 달콤한 새벽잠을 포기하셨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헌신하기 위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새벽을 깨우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아니요. 그분 역시 우리와 같은 체질을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전에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고든 묘목이 결국은 좋은 건축 자재가 됩니다. 좋은 습관이 결국에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 멋진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있습니다. 그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 매우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그는 좋은 습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레미야 22장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라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김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말씀하여도 듣지 아니하는 아주 나쁜 습관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이런 저주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죽어도 슬퍼하며 통곡할 사람이 없고 너를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버리고 당나귀처럼 매장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좋은 습관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도 처음 탈 때 길을 잘 들여야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처음 시작할 때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좋은 습관을 배우면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말씀 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은 처음부터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부터 이런 습관을 모두 배웠던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하면 기도하는 습관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라. 여러분, 엘리야가 기진맥진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게 된 것은 강한 바람이나 불속이나 지진 가운데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간 후 아주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와의 깊은 영적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가끔 온갖 소음이 우리의 고막을 울리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이 도시 문명을 떠나 혹은 삶의 현주소를 떠나 조용한 장소나 기도원을 찾아 분주한 삶의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자기 자신의 삶을 되새겨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인생의 깊이와 멋이 형성되고 길러지는 것입니다. 삶의 여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의 삶이 너무 여유가 없습니다. 심한 경쟁과 빠른 속도 문명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삶의 여유가 너무 없고 너무 삶이 각박해지면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질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를 보면 얼마쯤 달리다 보면 사인판에 잠시 쉬었다 가라고 사인이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계인 자동차도 쉬지 않으면 무리가 가니까 쉬어가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가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거룩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는 공생에 들어가면서도 광야에 나가 40주일을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7마디도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을 맺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에서 기도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깊은 영적 교제를 지니고 사는 성도는 결코 고독하지가 않습니다. 그 내면적인 삶이 항상 풍요로운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매일 1시간의 기도를 하였고 더 분주한 날에는 1시간을 더 기도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기도 없이는 그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생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생활의 비결은 한마디로 기도 생활에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황홀한 체험을 하고 산상에 머물기를 간청했지만 예수님은 산 아래 마을로 내려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한 병든 아이가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 아들을 고쳐주기를 소원했어요. 예수님이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째서 우리는 노력했지만 못 고치고 실패했는데 주님은 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병을 고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9절을 보세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거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반복하잖아요. 다시 말하니 빌립보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한 줄 속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에코 현상이 벌어집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습관화되기 위해서는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야 해요. 더 귀한 것은 이런 장면을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민심을 두려워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사도들을 감금했습니다. 그러자 초대 크리스찬들은 더욱 합심하여 더욱 열심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옥문이 확 열리고 베드로가 추록하게 되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 예수님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내 뜻을 추구하고 이루려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의 삶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 빠뜨리게 되었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처 복종시키셨던 예수님의 일상생활의 거룩한 습관이 그 기도 속에 반영되고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의 위대한 결정체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언제나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어떤 처지에서도 거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찾게 되며 풍부와 궁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드림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의 그 거룩한 습관을 닮아 우리도 예배드림의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던 그 거룩한 습관을 닮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훈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예수님께 가지셨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사심으로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된 생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